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을 보시면서 좀 놀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9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내용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9장의 내용보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내리치고 부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상을 뒤엎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양이나 소른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수라장이죠. 왜 이러느냐라는 소리부터 여러 가지 소리들이 그 성전 안에서 울려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채찍을 내리치실 때마다 막 고함을 지르거나 비명을 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랑 양들의 소리는 어떠합니까? 냄새하며,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 점잖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고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때리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딱 한 번, 예수님의 분노는 이 딱 한 번 이때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언제 하셨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하신 거예요? 오늘 고난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에게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채찍으로 다 때려 부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일이라고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내가 오늘 예배하고 한 주간 우리 찬양도 해주셨지만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지 라고 모였는데 어디에요? 거기 막 때려 부신 거예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드려진 헌금이니까 그 헌금 다 내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언제 했다는, 이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언제? 오늘 고난주일 아침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침 일찍, 오늘처럼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날이 밝자마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고난주일 아침에 입성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지르고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왔구나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비판해요. 비난해요. 저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게 뭡니까? 라고 막 예수님한테 따져 물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전 같으면 우리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음 받은 사람 이야기도 읽어봤지만 그때도 다 거기에 바리새인들 있고 한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조용히 있어.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조용히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드디어 환호성을 지르며 할렐루야 외치고 호산나를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동일하게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비난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만히 있어라. 사람들이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광경을 잠잠한다면
돌들이 일어나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냥 언제나 감추고 막 그냥 조용히 복음 전하시고 조용히 치료해 주시고 막 이랬던 예수님인데, 오늘 이 종려 주일 아침만큼은 호산나를 찬양하며 오는 이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 이 고난 주일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아이러니하죠. 고난 주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걸어가는 거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완성의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격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비둬라. 이 자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질타하시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슬픔으로 바뀌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했대요? 성경에 오늘 말씀에 우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 애통함으로 우신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비참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왜? 이제 예수님은 미래를 아셔요. 시간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내일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이제 곧 없어질 것을 보시고는 너무 힘드시고 애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이 이제 고난받을 길이 열려 있는데 애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좋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친 거예요. 늦은 것이죠. 예수님은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니까요.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시죠. 왜? 거기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장에서 만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디 무슨 문구점에서 만난 분, 책방에서 만난 분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 교회인 거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교회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찢어질까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성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슬픔이 어떻게 해요? 곧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슬픈 마음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진노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장사치들을 향해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들의 집으로 바꿨구나 라고 말씀하고 그 채찍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그 환전상을 뒤엎으신 것이죠. 그리고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신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그때가 더 화날 일이 아닐까요? 3년 동안이나 쫙 교육하고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해요. 그런데도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모욕할 때도 예수님 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잘 따르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법을 집행해요. 여러분, 사형을 하루 만에 내려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있었죠. 그런 일들이 얼마 안 된 50년도 안 된 시기에 이 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루 만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받으셨어요. 화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 것 갖고 막 채찍을 만드신다거나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이 고난주일의 아침,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그 첫 계획의 한 걸음 앞에서는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년 3월에 이 대전 우리 이 지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 구주교회라는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고난의 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첫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첫걸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채찍의 말씀을 잘 새겨 여러분 승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채찍의 소리냐? 첫 번째, 주님이 오늘 이 고난의 아침,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채찍의 소리는 뭐냐? 늘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웬 난리입니까? 라는 소리에 채찍을 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전통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르칠 때 저 말씀이 옳은가 아니면 그런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가 먼저 앞서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라는 것이 먼저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다 알죠. 말씀을 듣다가 다음 주부터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이런 변화는 금방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서서히 변하는 것은 이게 변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개구리들을 여러분 아시죠? 개구리를 물에다 넣고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팔짝 뛰어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래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불을 살살 지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뜨거운 물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익어버리죠. 개구리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개구리는 그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메마름이 오죠.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변화가 온다. 그럼 더 기도하고 싶어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던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 기도하지 않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내가 이게 기도 많이 하던 교회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서서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큰 변화 문제가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서서히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서서히 타성에 젖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회 안 합니다. 새벽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러면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지 않아요. 서서히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보잘것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아무런 믿음의 승리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들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죠. 성경 많이 읽으면 상 주고, 기도 빠지지 않으면 상 주고, 전도했다고 상 주고, 이런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니까. 이런 단계,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을 드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단계로 점점 교회들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런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서는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고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고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고서도 그렇게 할 성도는 이 땅에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서서히 우리에게 스며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 고치지요.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걸 알고 뻔뻔하게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가 서서히 어떻게 해요? 그런 삶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의 소리에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팝니까, 목사님? 이게 예배 드리는 순서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형편에 맞게 누구는 소를 드릴 수도 있겠죠. 누구는 양을 드릴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잡아다가 그것을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속죄받는 것이죠. 이게 예배 순서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사고 파는 것, 그래서 자기가 비둘기를 이렇게 봤는데 뭐 날개가 조금 꺾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이거 안 되겠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니까 이 명분으로 이 성전에서 이 일들을 했어요. 왜? 소를 어디 저쪽 뭐 1시간 먼 거리에서 소를 어떻게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들을 해소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다가 이렇게 놓고 소나 양을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목사님,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으세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든지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멘 이라고 생각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마음에 그냥 성전 문을, 저런 교회는 문을 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뭐 수요 예배, 오늘도 예배, 오후 예배 뭐 있지만 여러분 성경도 듣고 뭐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예배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배드리고 더 내가 이 율법적인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그게 무슨 복음의 말씀의 기쁨이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막 피곤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싫어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서 범죄할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을 지냈는데 성찬식 할 때 어떻게 뭐라고 했어? 성경에 우리 배웠잖아요.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떡을 받아 먹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어가요.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알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였느냐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죽음을 준비하며 지내신 한 주였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이요 사울을 어떻게 질타합니까? 사무엘의 말을 어겼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잡은 각종 소와 양을 끌고 와,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합니까? 순종함이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보다 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가 오늘도 우리 이 안호랑 청년 이 주기도문을 갖고 찬양했는데 정말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했다는 은혜를 모르고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이 감격이 뭔지, 정말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성찬을 받으면서 진정한 회개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나가 이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온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예배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물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감사가 있는지 내 신앙을,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찬양했는데요, 이 진정한 찬양,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성전에 들어왔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준비가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다가 고침받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되는 깨달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나를 바꾸지 못한다,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 그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채찍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화를 내십니까? 좋은 말로 하시지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채찍을 던지고 계십니다. 왜냐? 주님은 지금 비통한 마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은 비통한 마음 가운데 이 자신의 구원의 이 첫걸음, 고난주간, 이제 이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 계획, 이 스텝을 한 걸음 밟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비통한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멸망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들처럼.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구원의 길, 이들을 구원할 마지막 길, 십자가의 길 위를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니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기가 막힌 일들만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정말로 구원을 위해, 내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없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도 자기가 이 구원의 과정을 갈 때 교회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 십자가의 길, 고통과 아픔 없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을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성전에 왔더니 그런 모습은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은 그 자리에,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없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모르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눈물을 삼키시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성전 안에 들어오셨는데 눈물 흘릴 겨를이 없어요. 이 눈물을 삼키시고는 채찍을 만들어 우리를 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이 이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로 이루어진 이 공간만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곧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전은 성전의 주인이신 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아직 그 구원에 합당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조사한 교회 데이터에 따르면은 어떻게요? 5명 중에 1명이 교회 종교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대요. 10명이면 2명 꼴인 거예요. 15명이 모여 있다. 한 학교에 한 반에 20명이 모여 있다. 4명 정도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1998년에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98년엔 한국 사회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98년 인구 대비 53%였습니다. 98년에. 22년의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37%밖에 안 됩니다. 점점 줄고 있어요. 이 상태로 20년 뒤에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인구의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개신교니 천주교니 불교니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의 분포도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인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개신교를 다니고 있는지. 2012년에 22%였습니다. 10년 뒤인 2022년에 15%만이 개신교를 다니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교회 성장 데이터는 연구한 발표를 냈는데요. 10년 뒤인 32년이 되면 개신교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세상에 상실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끝까지, 지구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런 그 구원을 위해 오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도대 수요일날 나간다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다 아시죠? 전도가 어렵다는 거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이 채찍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아서 핍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여서,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여서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껴본다면, 여러분, 왜 주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교회를 채찍으로 때려 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 하세요. 말로. 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나를 때려주소서. 주님 그 십자가 지실 그 채찍으로 나를 때려주옵소서. 그래서 그 채찍으로 내가 맞음으로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라고 주님의 채찍 앞에 우리가 소리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한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흘리며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여 복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지금 피 흘려 죽어가시는데 우리는 그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목숨이 끊어지시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예수님의 채찍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면 주님 그 채찍 내가 맡고 이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그 채찍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보게 하시고 내가 느끼게 하시며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주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밟는 모든 일터 가운데 여러분 그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 십자가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